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있어서 이어서 성경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요. 우리 조육신화 서론입니다.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 마무리해 갑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원체 이제 양이 많아가지고 겨우 이제 다 마무리하는 부분이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예레미야 42장에서 43장을 조금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유다에 남아 있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이제 완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마음대로 내려가서는 안 되니까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하니까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한번 기대해 주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지고 기도 부탁하는데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속해서 유대 땅 여기에 머물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걸 이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부탁을 할 때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닌 이 여기에 머물라 그러니까요.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기도 부탁해놓고요.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했냐? 네에게 그 말 안 했다. 네 지금 사기친다, 거짓말친다. 요래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나에게 손해되는 부분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죠? 뻔한 내용이니까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메시지했던 거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도피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 이제 뻔한 부분인 게. 이걸 이제 물어볼 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이익에 뭐가 됩니까? 손해가 될 때는 당신의 하나님. 그러면서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큰일 난다.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는 뭐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요. 완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말했냐?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손해될 때는 뭡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내 이익에 부합될 때는요, 나의 하나님 요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이 비밀에 제일 중요한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오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라니까요. 겸손한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 위에 누구를 둡니까?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요. 나를 사랑하니까 뭐 중심입니까? 전부 다 내 이익이에요. 내 이익에 맞을 때는 내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네 사기에 쳤다. 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용하고요. 본인에게 손해가 될 때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 뭐라 말해도 그죠?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내 이익에 손해된다. 안 따르면 되지.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와 재앙의 사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복이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함의 비밀요. 겸손한 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특별히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게 이런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딱딱한 얘기 또 계속 좀 이어서 해야 됩니다. 서론에 관련된 부분으로 성경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게 딱 결론 내려져야 돼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더 이상의 어떤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나타남이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게 성경으로 여러분들 딱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미 신구약 66권 말씀으로 완전히 완성이 다 된 거예요. 성경 아닌 다른 뭔가를 필요하다. 이게 전부 다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뭐 통일교에 계시다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여러분들 그죠?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원리 강론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형태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오냐? 성경입니다. 조직 신학의 서론이죠. 여기에서부터 결론이 못 내려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결론 딱 내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요, 결국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냐? 오직 성경이라는 부분에 결론을 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들 내용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프로젝터로 한번 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성경의 영감론 그래요. 아마 글자가 작아서 좀 보이기 힘들 테니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영감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단어를 가지고 영감론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각 저자로 하여금 오류가 없이 당신의 뜻을 쓰도록 보호하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했다. 이런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론을 여러분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방법상, 또 하나는 범위상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가 나오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완성된 성령이 맞는데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이 기록할 때에 오류가 있거나 뭐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냐라는 이제 물음표가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는 내용이 됩니다. 방법상 구분하면요, 이제 세 가지로 있는데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저자는 다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는 역할만 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주고 그거 그냥 받아쓰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고요.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 그래요. 성령의 영감이 저자의 지적인 능력, 영적인 지각력을 향상시키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불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동력적 영감설 그래요. 세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성령께서 저자의 성품과 기질 그리고 재능을 활용하시되 성령의 감동으로서 죄의 영향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호의 오류도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이제 개혁 쪽에서는요 유기적인 영감설을 이제 올바른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범위상의 구분입니다.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상 영감설 그래요. 성경의 사상은 영감되었지만은 언어는 인간 기자의 선택에 따라서 기록되어졌다. 이게 이제 사상 영감설입니다.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죠? 사상만 영감되고 언어는 그대로 기록되어졌다 이런 거고요. 뭐 비슷한 형태지만은 부분 영감설입니다. 일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나 도덕적인 부분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직접 했던 내용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은 영감이 되었지만은 다른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역사나 역사적 사실들, 과학적인 내용들, 연대적인 부분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완전 영감설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라는 견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합당한 말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보수와 개혁 측에서는요, 뭐를 이야기하냐? 축자 영감설 그래요. 이걸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은 성령은 1.1회까지도요, 영어나 문체 표현까지도 전부 다 영감되었다라는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은요 성경 전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까지도요 1.1회까지도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요게 이제 영감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이 성령의 완전성이 되게 되는 게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영감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될 거 요 네 가지 부분입니다.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게 완전성의 비밀을 네 가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권위성이라 그래요.
성경은 반드시 그 자체의 권위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이 권위는 성경 자체에 의해서 증명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천주교 견해는요, 교회가 여러 계시 가운데에서 성경을 인출해낸 것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그죠? 교회가 그것을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은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천주교 그죠? 그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뭐 교황으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로 인정이 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권위는 뭐래요? 성경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 교단입니다. 이 부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요, 모든 이단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이 부분들을 따라가는 게 천주교처럼.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죠? 지금 뭐 신신학부터 해가지고 해방신학이니 뭐라 말하는 떠들어내는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자체 권위에 의해서 순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정령에 의해서 수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고로 성경의 권위의 기준은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떠들어도요,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홍해를 건넜다, 그거 다 사기다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리 머리 짜매도 이해 안 되는 거는 그건 아예 부정해 버립니다. 성경의 권위로서 부정해 버리고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권위성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지침서라는 게. 어디에요, 여러분들? 인간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절대요 필요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지침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견해가 됩니다. 천주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요 성경보다 그 위에 올려놓는 게. 그래서 고로 말씀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한민국에 이제 계속해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늘 언제나 부딪히는 거, 제사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교황이 그렇게 이제 써내립니다. 뭐 교시처럼 내리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효라는 사상의 원체 특출한 사상이니까 성경에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랬지만은 한국의 문화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 허용한다, 요래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국 천주교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문제 안 삼습니다. 우리만요 우상숭배라고 감질러 가지고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나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성경 자체의 권위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권위는 누가 둡니까? 천주교는 교황이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많은 외경들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읽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입니다. 신비주의자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뭐 기도원 가족 기도 많이 하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하냐? 성경은 여러분들 그죠? 그 자체로 유일하고 완전하고 필요한 절대적인 지침서인데, 이들이 말하기를요, 신자의 마음속에 바라는 성령의 말씀이 내적인 빛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그죠? 뭐 성경에도 예언의 은사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어떤 예언적인 내용들을 들었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생명 거는 게.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명료성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요 구원의 진리를 명백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게. 그러므로 사제나 교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여러분들 명료성이 됩니다. 뭐 천주교에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잘못되게 하겠죠. 성경은 그 자체로서 진리를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해석은 누구에게만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사제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나 개신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인 제사장설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어떤 장소에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자체에는 충분히 구원의 진료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이게 통일교에서 원리 강론 같은 거예요, 그죠? 왜 잘못된 겁니까? 성경 그 자체만으로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 모자라는 부분들 가지고요, 또 다른 뭔가의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게 통일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만희 같은 신천지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남아 요한계시록 속에 아주 특별한 비밀들의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발견한 겁니까? 이만희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성경 자체로요, 구원이라는 부분에 완전한 명료성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통한 또 다른 깨달음이라든가 특별한 가르침이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로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기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끝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성경은 그 자체로서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게, 천주교는 다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행위에 법적으로 성경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요, 성경 외에 가경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전통이라 그럽니다. 성경 천주교 하면 그죠? 뭡니까 이거 성례 같은 거 붙으면서 이상한 떡 먹고 하는 거 칠성례라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비주의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 더하여서 특별한 체험이나 능력과 같은 특수 계시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사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 내려야 될 거,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됩니까? 정확하고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기에 완전히 정확한 겁니다. 조금의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정확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무오하다, 흠이 없다. 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확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뭔가가 필요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딱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결론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들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고신적 교회에서 쭉 다녔는데 거기서 늘 머릿속에 들었던 거예요. 성경 신구약 66권 말씀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릴 때 무슨 말이 그리 어렵냐고, 그죠? 안 쓰는 다르니까. 근데 조금씩 철들면서 여러분들 그게 딱 마음속에 박혀 있으니까요, 많은 부분에 이렇게 뿌리 내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후대들요, 반드시 이 부분 뿌리 내려져야 돼요. 요게 이제 딱 뿌리 내려져서 뭐로 가야 되냐? 오직 성경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정경성 그래요. AD 90년경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냐? 이단인데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서요, 아마 이단 그쪽에서 지도자인 것 같아요. 얘가 뭐를 만들었냐? 성경을 만듭니다. 어떤 성경이냐면요, 구약과 신약이 이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게, 복음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가 성경을 만들었는데 구약은 다 빼버려요, 여러분들. 너무나 다른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만 주장하냐? 신약에서도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누가복음, 여러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하나 하고 바울 서신만을 성경으로 지가 다 확정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잘못된 거다 이래 이야기하고, 지가 이제 성경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들끼리입니다. 이단들이겠지만은 자기들끼리 이 성경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신구약 성경의 정경을 확정할 그런 필요성들이 이제 나타나지게 되게 됩니다. 이게 그게 AD 90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확립할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 성경입니다. AD 90년경에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 사회의 랍비들 중에 아주 이렇게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주도하여서 랍비들이 모여 있는데 얌리아 공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얌리아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랍비들이 뭐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에 많은 그런 성경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39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뭐 이제 예수님도 인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구약 성경의 얌리아 공회에서 구약 성경 36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내용들을 초대교회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요 초대교회도 구약 성경 36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이제 채택하게 되고요. 신약 성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내용 때문에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이 신약 성경을 채택할 때에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채택을 해요. 채택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성이라 그럽니다. 기록한 사람이 사도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요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마가는 사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릴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 말씀 많이 듣고 했던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도 마가가 쓴 복음 마가복음을요 성경의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내용성이라 그런다 무슨 말이냐, 이 많은 성경들 중에 그 내용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이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사도가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마복음 같은 게 있기는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기준을 잣대로 가지고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 그럽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요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는가 없는가, 아주 주관적인 거죠.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 그죠 채택할 수가 없어서 제외시켰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감성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요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 정경으로 그렇게 이제 채택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 1세기에 이미 여러분들 몇 권의 성경은 정경으로 공인이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뭐 직접 사도들이 정확하게 쓴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그 당시에도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졌고요. 2세기 말에는 여러분도 현존하는 사복음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는 이미 뭐 정경 형태로 이미 다 그렇게 널리 읽히워져 있었고요. 그러다가 AD 397년경에 이제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27권입니다. 이 27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신구약 66권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이 이상의 성경은 필요 없다라는 게 정확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놨습니다. 기록자는 누구냐? 제일 저자는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제일 저자예요. 그리고 제2 저자는 누굽니까? 구약은 28명, 신약은 8명입니다. 총 36명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되게 되겠죠. 기간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은 1500년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는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구약이 기록됐고요. 신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면서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약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비되어서 그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100년, 구약 1500년,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된 기간이 되게 돼 있고요. 뭐 분류를 하면 구약 신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약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아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람으로 기록이 돼 있냐?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에는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주된 언어는 아닙니다. 뭐 부수적으로 그렇게 아람어로요 몇 가지 부분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929장이 되고요. 23,142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기록이 됐으면 왜 헬라어냐?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로마가 공용어로 쓴 게 헬라어가 되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27권입니다. 260장이고 7,956절이고요. 그래서 신구약 하시면은 66권으로 1189장 31,098절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그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고요. 이 죄를 구원하는, 해결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의 생활 논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은 이 관점으로 봐야 되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 기록자의 그런 기록 목적과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잘못되게 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지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죠? 은과 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잠언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고요. 시편 1편 2절이죠.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너는 여러분들 묵상함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한 절 한 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묵상함으로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요. 이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셔야 되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별히 매일 성경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죠? 베레아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그죠? 묵상했다,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들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론입니다.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 지난주와 이번 주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이 부분에 딱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은요 66권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22장입니다. 이 22장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 그죠? 장으로 따지면 몇 장입니까? 1189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핵심되는 거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에는 뭐가 되어 있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데 사도 요한이요 뭐라고 증언하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완성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이 내용들 외에 다른 걸 더한다. 요한이 뭐라고 확정하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들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18절입니다. 19절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빼면, 뭔가를 빼버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 내용이 구약의 반복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 하냐면요 더하면은 저주와 재앙 더하고, 빼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빼버리겠다거든요. 구약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뭐라 이야기하냐? 더하면은 저주와 재앙을 더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빼버리면 뭐 한다? 여러분들 무서운 말입니다. 뭐 하지 못한다? 생명책에서 이름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다. 중요한 내용들은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천국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대가리 나빠가지고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하고 뺀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걸 누가 하냐?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죠? 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더하기 잘 못하면서 더하고 빼기도 잘 못하면서 뺄까?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 말씀에 다른 걸 더하지요? 성경에 모자라다고 그죠? 본인이 착각해서 그렇게 덤벼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본인의 생각이 모자라구나. 그래서 이제 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제가 좋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이 아니라 악한 거지요. 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서 모든 이단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가 하나님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부족한 걸 만들고요. 거기에 뭔가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모든 그런 이익들은 다 챙겨가는 부분들이 되고요.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또 이야기합니다. 왜 빼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고요. 본인의 생각에서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본인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빼버린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죠? 구원이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빼버린다. 미친놈이지 여러분들. 그거는 사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미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 될 텐데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관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딱 결론 내려져야 돼요. 정확합니다. 부족한 거 없고요. 무오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습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말씀으로 딱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뭐가 돼야 됩니까? 제일 기초가 돼야 돼요. 이 기초가 안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대강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시대 진짜 말 쓰지 말아요. 제가 볼 때는 이만희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것보다 더욱더 어마어마하고요. 진짜 엄청난 건 이단들 반드시 닥쳐와요. 누구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타켓이라니까요. 뭐가 제일 먼저 기초돼야 되냐?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성경은 정확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딱 결론 내려져야 돼요. 이 결론을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궁금한 게 많이 있어도요. 성경이 대강 말하는 거는 대강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대강 알려주는 겁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대강 알려주는 성경을요, 말세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대강 넘어가야 될 걸요, 파고든다. 100% 이단에 걸려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만희 믿는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계시의 비밀들 알려줄게. 저는 그 사람 보고 미친놈이에요. 알기는 뭐라 대강 넘어가야 되지. 성경이 대강 이야기한 거는 내가 아무리 궁금해도 대강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가치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리 내게 가치 없어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말세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어마어마한 계시의 비밀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신천지에 따라가는 이만에 따라가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 대강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비밀, 그리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걔들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다르냐? 많은 거 다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뭐가 틀리냐?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성경관이 달라요. 저하고 다르고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딱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결론 내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보면서요,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게 제일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쭉 읽다 보면요, 어떤 부분들은 다른 성경에서 그걸 해석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올바른 그런 눈들이 하나씩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처음 볼 때 어렵다고요? 아, 어렵네. 물론 어렵죠. 그러나 2번 보고 3번 보고요, 나중에 10번 보고요. 그럼 여러분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쉽게 다가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은혜로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됩니까? 안 읽게 됩니까? 읽혀야 됩니다. 안 읽히고 가만히 두면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더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뭐를 이야기하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뭐죠? 마라나타라는 게. 말세지 말을 두고 그죠? 요한계시록이 쭉 설명해 놓고 사도 요한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라나타 신앙 가지라는 게. 이게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중심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소원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이 없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전도 제자일 수가 없다니까요. 꼭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21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주석을 보니까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는 2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사람은 뭐라 해석하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조금 더 이걸 더 축소해서 더 줄여서 적용을 한다. 모든 자는 누구인가?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의 소원 가진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은혜 받아도 틀린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소원이 없다. 뭐 가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 받는다. 결국은 올바른 은혜 못 받지요, 여러분들. 성경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줄이고 줄인다며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라나타의 소원 가진 자들에게 뭐 한답니까? 임하여진다라는 게. 그리고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씀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소원이자 또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런 귀중한 소원이 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제목처럼 오직 성경이라는 부분에 온전히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더 이상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여러분들 아이금 여러 가지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대 여러 가지 이단들의 모습도 또 우리 교회 또 뭐 통일교회 시대가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딱 정말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말씀 결론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고요.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을 가지고 종교개혁 했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오직 예수라.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의 많은 그런 기존의 교단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죠?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연예인들 그죠? 시상 뭐 큰 이제 상을 받는다 할 때에 뭐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말이 있다. 뭔 말이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믿음과 신앙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5가지 오직입니다. 3가지 오직은 두말할 거 없고요. 첫째는 뭡니까? 오직 예수. 두 번째 오직은요, 오직 성령.
세 번째 오직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그죠? 그 다음에 3절과 4절,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8절, 그죠? 이 세 가지 오직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건 예수님이 한 거니까. 근데 이걸 조금 뭐 5가지 오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된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서 뭐 회복해야 되냐? 첫째가 뭐죠? 똑같습니다. 오직 성경 돼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겠죠. 뭐 감사하고요. 그러나 무조건 목사님이 설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다. 그게 여러분들 모자란 사람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성경 말씀에 있냐 없냐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중요하게 말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담아야 됩니다. 성경을 돌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목사님이 이야기하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와 가지고요 가슴 신비에 박혀도 빼내야 돼요. 대강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절대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라니까. 감지르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참 제가 막 보면서요, 우리가 메시지 받는 거, 그죠? 우리가 본부에서 메시지 받는 거 그거 틀린 거 아니죠? 맞다라고 치지요.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성령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메신저가 준다고 받아 먹는다. 그게 여러분 만약에 다른 거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죠? 뭐 오늘 말씀대로 가지고 내게 저주와 장애 임한다며 가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왜 설교 잘못해줘가지고 그거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망했냐 따지겠어요? 그래 분들 본인 손해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직접 뭐를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성경 말씀과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대강 이야기했다.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대강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게 대강돼야 된다니까. 이게 절대 원리라니까요. 이 중심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제일 밑바닥의 기초 뭐가 돼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거 아무리 내가 듣기 싫어도 내게는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궁금하고 내게 같이 있어도 성경에서 대강 말하는 거는 대강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면 그게 오직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다른 설교해가지고 다른 것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에만 은혜 받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에만 은혜 받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은혜 받고 뭐 회복해야 되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구분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합치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딱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가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 받고 오직 믿음으로.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필요한 게 있냐? 없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오직 성경을 주셔가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야 정말로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건 은혜 되겠죠. 그건 여러분 은혜 받는 거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절대 중심이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머릿속에 빼내야 돼요. 착하게가 아니고 항상 이 중심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뭐가 돼야 되냐? 저는 오직 성령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왜 빼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뭐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니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속에 성령 인도 받아 성령의 역사로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머리 잘 써가지고요, 누구 잘 도움 받아가지고 응답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오직 성령 돼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랬고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더 중요한 개념, 저는요 오직 증인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물론 맞지 여러분들. 그렇다고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을 살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인 하나가 돌아온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그죠?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5가지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죠? 다양한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필요도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정인으로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1층입니다. 오직 예수 기초요. 그 위 오직 성경, 그 위에 오직 예수라는 1층, 2층이죠. 오직 믿음, 그 위에요. 오직 성령, 그 위에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정인이라는 게 이게 뼈대예요, 여러분들. 이 뼈대가 든든하게 완전히 형성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제가 좀 하여튼 좀 목소리 좀 높여서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 누구에게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전부 다 빼앗겨 버리고요, 이상한 데 가서 앉아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부대들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경의 비밀 딱 뿌리 내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